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 성경을 다 같이 펼쳐서 창세기 24장 10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방공중대도 우리 새로운 용사가 한 명 있는데 그 적은 거 나 안 줬죠? 좀 줄래요? 볼펜도 우리 현서 맞지? 현서가 오늘 새로 왔고 우리 42대들도 우리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용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 나온 사람은 없네. 그러고 보니까 번갈아 가면서들 나왔었네. 그지? 오늘 한꺼번에 다 나온 게 처음이라 그러네. 좋습니다. 보니까 처음 나온 사람은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은 없다는 사실. 감사합니다. 오늘 점점 우리 예배당이 한 명 한 명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 현서도 아까 물어보니까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군대 와서 조금 쉬다가 이제 오늘부터 예배 잘 나오기로 했다고. 그죠? 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말씀 강해 설교를 쭉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어서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뒤에 보면 창세기 25장은, 그 다음 장인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어쩌면 인생 말년에 아브라함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창세기 24장이 본문이 굉장히 긴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외아들 독자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는 일이 24장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그저 단순히 한 늙은 아비가 자식 며느리감을 구하는 이야기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읽고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주시고 아브라함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갈 다음 세대인 자기 아들 이삭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태어날 또 후손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주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그 일을 이루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2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그 뒤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중차대한 미션을 아브라함은 본인이 직접 가서 눈을 크게 부릅뜨고 찾으면 더 좋은 며느리감, 더 좋은 이삭의 배우자감을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기에 그의 종, 어찌 보면 하찮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러나 자기 집 재산을 관리했던 그 오랜 세월 함께 지냈던 종에게 그 임무를 위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중요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에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하는 경우를 종종 겪게 됩니다. 이건 얼핏 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히 미안해할 줄 알고 또 본인이 희생하고 섬기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 달리 보면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고 때로는 그것이 내 성에 안 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고 내 힘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감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의 배우자감의 제1원칙, 신앙. 우리 집안의 며느리감으로 들어올 여인의 첫 번째 원칙은 신앙이라는 거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와서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학벌 좋고 가문 좋고 인물 좋은 여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배우자감을 구해오라라고 하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되어져야 할 여러분들과 같은 다음 세대 주역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끝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교훈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 뜨뜻미지근했던 내 신앙의 모습을 자꾸 돌아보면 안 되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5절과 6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렇죠.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물어본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당신의 주인님의 고향으로 가서 진짜 괜찮은 며느리감을 찾았는데 저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자 그러면 따라가겠냐라는 거죠. 안 따라가면 어떡하죠?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감이라고 확신이 들면 내가 다시 가서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차피 당신 고향이니까 그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결혼식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명쾌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곳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명, 그 부르심 때문에 다시 되돌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보지 말고 계속해서 앞만 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 말씀에 대한 요약이었고요.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 24장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앞에 있는 제목처럼 아브라함의 종에게 배우는 올바른 기도 생활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종에게 배우는 올바른 기도 생활.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란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거나 기도를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응답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란 내가 혼자 나 하고 싶은 말만 냅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의 방법, 올바른 기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인데, 자,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역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정리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그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해서 머나먼 길을 떠납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예. 종은 이제 목적지인 메소포다미아, 우리 개역 성경에는 메소포다미아, 우리 역사책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많이 들어봤죠? 예, 같은 말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홀의 성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홀의 성. 그럼 나홀이 누구인가? 자, 조금 앞에 가서 창세기 11장 26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1장 26절.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나홀의 성으로 갔다 그랬는데 그럼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홀이 누군가 봤더니 11장 26절 27절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예, 여기 아브람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죠. 아브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이름을.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3형제를 낳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6절과 27에 두 번 반복을 하고 그 중에 아브람, 나홀, 하란, 그 셋째 하란은 롯을 낳았다라는 것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그 롯을 낳은 하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형제 누구 하나 남았습니까? 나홀 남았죠. 그렇죠? 바로 그 나홀의 성에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도착을 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 24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11장을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삼형제 중 장남이었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근데 막내 동생 하란은 아들 롯을 낳고 일찍 사망했죠. 그 막내 동생 하란이 낳은 아들이 롯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조카인 거죠. 그렇죠? 네. 자, 아브라함이 일찍이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나홀, 동생 나홀을 남겨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아브라함의 사망한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 아버지를 일찍 여인 불쌍한 내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세였더라. 예, 이게 성경이 하나하나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진짜. 와, 여기 지금 사람 이름 나오는 것도 이렇게 추적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나이가 지금 75세에 떠났다는 것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하란에게 남은 아들 롯,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조카 롯이 있었어요. 이 조카 롯이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애처로웠겠습니까? 장남인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떠났었던 것이죠. 그렇게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라고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24장을 보면 24장 25장을 보면 지난주에 제가 한번 짚어드렸는데 지금 이때 24장 25장의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며느리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지금 장면, 그렇죠? 그렇게 구해온 여인을 25장에서 실제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 결혼할 때 그 이삭의 나이가 25장 20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5장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다고 우리가 일찍이 보았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 140살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 남은 동생 나홀을 떠나 그 지역을, 그 고장을, 그 자기 고향을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라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몇 년의 세월이 흐른 걸까요? 이건 좀 어려워요. 140 빼기 75를 해야 되니까. 몇 년 지났다고요? 65년. 그렇죠. 이 정도는 암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 지금 자기 동생 나홀을 남겨두고 고향을 떠나온 세월이 65년이 흘러서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신복과 같은 종을 보내서 나홀의 성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과 이런 시대적 흐름 이런 거를 이해하면 얼마나 흥미진진한가요? 그렇죠? 이렇게 이 상황은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 행간을 그래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감격스러운 순간에 비록 아브라함이 직접 간 건 아니고 자기 신복과 같은 종을 보냈지만 이 종도 그 사실을 다 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어렸을 때부터 그 주인을 모시고 평생을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이거 다 알고 있는 그 종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한 종이 그 나홀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종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순간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도 세월을 쭉 거슬러서 예를 들어 내가 어린 시절 다녔던 저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를 찾아간다 라고 했을 때 그 감격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제가 예전에 대위 때 군 생활하면서 우리 용사들하고 같이 민간교회 다녔던 그런 추억들, 또 중소위 때 다녔었던 교회들, 이런 데를 정말 오래 20-30년 만에 이렇게 찾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냥 내가 진짜 3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쫙 스쳐 지나가면서 막 기뻐할 줄만 알았지, 그곳에서 하나님, 제가 예전에 군생활하면서 다녔던 교회에 이렇게 찾아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곳을 드나드는 용사들이 하나님 잘 믿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 순간에 기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들어가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런 기도는 했지만 그곳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었나 기억이 안 나요. 잘. 네.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일 먼저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랬다면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매 순간순간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 그러면 그 종이 기도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3절과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배우자감을 어떻게 찾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찾지? 생전 처음 보는 여인인데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도 없고, 그러면 오케이, 내가 우물 곁에서 이렇게 어슬렁거리다가 어떤 여인이 왔을 때 내가 나 물 한 잔 다오. 그러면 얘 마시소서. 또한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마실 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배우자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자, 이 기도를 보면 무슨 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우리의 기도도 이럴 때가 또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나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인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아마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더러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자칫하면 내 기도에 대한 확신을 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방법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의 지금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연출되거든 그걸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자, 이것은 왜냐하면 종이 이러한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조건에 딱 맞는 상황을 연출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즉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65년 전에 두고 왔던 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복잡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친척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말을 마치기도 전에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와 같은 상황이 짠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기보다는 자, 우리 지난 주일에 보았던 24장 7절에 보면 너보다 앞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24장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기서 너보다 앞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네가 순종해서 떠나면 너보다 먼저 주의 사자가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놓을 거야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정확한 해석은 여기 너보다 앞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레파네이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네 앞에, 네 면전에 네가 딱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너보다 가서 막연히 구해놓고 그게 아니, 그런 개념보다 네가 딱 봤을 때 아, 이 여인이구나, 이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네 면전 앞에서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다가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딱 이 여인이구나라는 것을 종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 뭐 종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찾고 있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그의 면전 앞에서 그의 눈을 밝게 뜨게 해주셔서 곧바로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교훈을 볼 텐데요. 우리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았지만 당사자인 종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느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타났는지 곧바로 응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는지 이게 조금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아브라함의 종은 보다 확실하게 어떻게 했을까? 종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 자, 17절 이후를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지금 리브가인 것으로 보였어요, 일단. 자, 그런데 섣불리 행동할 수 없으니까 그 여인,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에게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지금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섣불리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단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우리도 이것이 기도 응답인지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금방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하면 쫙 하면 이렇게 된 줄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원하는 밑그림을 다 쫙 그려놓고 그 일이 일어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땡큐 그리고 응답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상황을 기다리며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확신이 들 때까지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자 22절에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었다. 이제 확정, 낙첨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자기가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지만 종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기도가 너무 정확하게 응답을 받은 것을 확신하게 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립니다.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무리 고향으로 가서 여인을 구해오라고 했더라도 하나님의 그 치밀한 손길은 아브라함의 고향 중에서도 하나 남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혈족 중에서 며느리감을 딱 집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 장병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처럼, 종의 기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기도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